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너머 또 다른 세상에 대한 이야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언제나 인류의 가장 깊은 호기심을 자극해왔습니다. 특히 우리 역사 속에는 죽음의 문턱을 넘었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들의 신비로운 체험담이 구전과 기록으로 전해져 내려오곤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볼 시간 여행은 바로 조선시대로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했던 어린아이들이 저승을 구경하고 다시 살아 돌아와 남긴 놀라운 증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아이들의 입을 통해 전해진 저승의 모습, 염라대왕과의 만남, 그리고 이승으로 다시 돌아오기까지의 여정은 당시 사람들이 가졌던 사후세계와 윤회에 대한 믿음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이 이야기들은 단순한 기담을 넘어 삶과 죽음을 바라보는 우리 조상들의 깊은 철학과 세계관을 엿볼 수 있는 소중한 창이 되어줍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은 저희가 잊혀진 우리 역사의 한 페이지를 더 발굴해내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에 늘 좋은 기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조선시대 두 아이가 겪었던 기적 같은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때는 숙종 임금 시절 경상도 안동의 한 유서 깊은 양반 가문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주인공은 이댁의 귀한 아들 7살 이서룡이었습니다. 화창한 봄날 사랑채에서 놀던 서룡이가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지며 지른 비명은 온 집안을 뒤흔들었습니다. 곱게 지은 비단 도포를 입은 아이의 얼굴은 순식간에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고 붓던 입술은 파랗게 변해갔습니다. 도련님, 도련님, 정신 차리십시오. 놀란 하인들이 달려와 아이를 흔들어 깨웠지만 서룡이의 작은 몸은 이미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뒤늦게 달려온 어머니는 아이를 끌어안고 애끓는 통곡을 터뜨렸고 아버지 이판서는 급히 의원을 불렀지만 아이는 이미 숨을 거둔 뒤였습니다. 어떤 약초도 어떤 침술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순식간에 잔칫집 같던 집안은 초상집으로 변했습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어찌 이제 겨우 7살 된 아이를 데려가신단 말인가. 아버지의 탄식은 텅 빈 사랑채를 울렸습니다. 가족들은 아이의 시신을 방 안에 눕히고 장례 절차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시신을 씻기려던 순간 누군가 발견했습니다. 이서룡의 새끼손가락이 미세하게 까딱거린 것입니다. 움직였습니다. 도련님 손가락이 움직였어요. 하인의 외침에 모두가 숨을 죽이고 아이에게 시선을 집중했습니다. 그러자 서룡이의 눈꺼풀이 천천히 파르르 떨리더니 이내 스르르 눈을 떴습니다. 방 안은 경악과 환희가 뒤섞인 혼돈으로 가득 찼습니다. 서룡이가 희미한 목소리로 물을 찾자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급히 물을 가져와 아이의 입술을 적셨습니다. 물을 몇 모금 마신 아이는 놀랍게도 온전히 정신을 차렸고 부모를 알아보았습니다. 집안 사람 모두가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야말로 기적이었습니다. 의원조차 40년 의술을 행했지만 이런 일은 처음 봅니다. 분명 맥이 끊겼었는데 하늘이 이 아이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라며 경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런데 자리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킨 이서룡의 눈빛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마치 이 세상 사람이 아닌 듯 아득히 먼 곳을 바라보는 깊은 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입을 열자 모두는 다시 한번 경악했습니다. 저는 저승에 다녀왔습니다. 7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충격적인 고백이었습니다. 서룡이는 마치 꿈 이야기를 하듯 담담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갑자기 가슴이 멎는 듯 아프더니 몸이 아주 가벼워졌습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보니 방바닥에 쓰러져 있는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 심리학에서 말하는 유체이탈 경험과도 비슷하여 듣는 이들을 더욱 소름 돋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검은 옷을 입은 두 사람, 아마 저승사자였나 봅니다. 그분들이 나타났습니다. 얼굴은 사람 같았지만 피부는 푸른빛이었고 눈이 무섭도록 컸습니다. 그들이 제게 말했습니다. 이서룡, 이제 우리와 함께 가야 한다. 겁이 났지만 왠지 그들을 따라가야만 할 것 같았다고 합니다. 저승사자를 따라 나서자 익숙한 마당을 지나 마을 어귀까지는 그대로였지만 마을을 벗어나자 풍경이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짙은 안개가 자욱하고 길은 점점 낯설어졌습니다. 한참을 걸어 도착한 곳은 거대한 강 앞이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저승의 입구라 믿었던 삼도천이었을까요? 강물은 칠흑같이 검었고 기이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강 건너편으로는 거대한 문이 보였고 저승사자 중 하나가 저곳이 바로 염라대왕께서 계신 곳이라고 일러주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흰 도포를 입은 다른 관리가 나타나 저승사자들을 가로막으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아직 때가 아니니 당장 돌려보내라. 저승사자들이 무언가 문서를 확인하더니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이윽고 한 사자가 서룡이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이서룡, 너는 운이 좋구나. 생사부에 착오가 있었다. 내게는 아직 15년의 명이 더 남아있으니 어서 돌아가거라. 이 말을 들은 아버지 이판서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들에게 15년의 삶이 더 허락되었다는 것은 22해를 살다 갈 운명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짧은 삶이었지만 당장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것만으로도 감사할 따름이었습니다. 서룡이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승사자가 저를 다시 데려다주는 길에 여러 영혼들을 만났는데 그 중에는 작년에 돌아가신 할아버님도 계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서룡이를 보더니 내가 어찌하여 여길 왔느냐, 아직 올 때가 아니다라며 반기셨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꼭 전할 말이 있다며 서룡이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사랑채 뒤편 은행나무 아래에 금화백냥이 든 항아리를 묻어두었으니 그것으로 가문의 빚을 갚는 데 쓰거라. 이 말은 아버지를 크게 놀라게 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갑자기 나타난 빚쟁이들 때문에 집안이 어려워진 것은 사실이었지만 어린 아들에게는 단 한 번도 내색한 적이 없는 비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아버지는 아들의 말대로 은행나무 밑을 파보았고 과연 금화가 가득 든 항아리를 발견했습니다. 이로써 서룡이의 저승체험담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되었습니다. 이야기는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고 저승에 다녀온 아이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서룡이는 이후에도 종종 사람의 삶과 죽음은 신라처럼 얽혀있고 우리의 모든 행동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와 같이 어린 아이답지 않은 깊은 통찰이 담긴 말을 하고 했습니다. 이서룡의 이야기가 안동을 중심으로 퍼져나가던 비슷한 시기, 이번에는 전라도 남원의 한 가난한 농가에서 또 다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볏짚으로 엮은 허름한 지붕 아래 5살 난 딸 금이가 며칠간 심한 열병을 앓다가 그만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금아, 내 딸아, 이 어미를 두고 어디를 가느냐. 어머니의 절규가 마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가난한 소장농이었던 금이의 아버지는 어린 딸의 병을 고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결국 비극을 막지 못했습니다. 한여름의 더위 속에서 시신을 오래 둘 수도 없는 형편이라 그들은 성대한 장례는커녕 마을 뒷산에 아이를 조용히 묻어주어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마지막으로 딸의 작은 몸을 깨끗이 씻기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몸에 물을 적시며 하염없이 흐느끼던 어머니는 문득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아이의 가슴에 손을 대자 아주 희미하게 심장이 뛰는 듯한 느낌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금이의 작은 입술이 움직이며 미약한 신음소리가 새어 나왔습니다. 여보, 금이가 살아났소. 어머니의 외침에 아버지와 이웃들이 달려왔고 그들 앞에서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싸늘한 주검이었던 금이가 천천히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기적 같은 광경에 모두 무릎을 꿇고 하늘에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정신을 차린 금이의 눈빛 역시 이서룡처럼 5살 아이의 것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깊은 지혜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이 역시 충격적인 첫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 방금 저승에 다녀왔습니다. 금이의 이야기는 이서룡의 이야기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었습니다. 숨을 쉴 수 없게 되자 몸이 갑자기 가벼워지면서 이에서 울고 계신 어머니와 제 몸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그때 검은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나 저를 데리고 갔습니다. 금이의 묘사에 따르면 저승사자를 따라 강을 건너 도착한 곳은 거대한 궁궐이었고 그곳에는 무서운 얼굴의 할아버지가 옥좌에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염라대 왕이었습니다. 그 주위로는 10명의 왕, 즉 시왕이 함께 앉아 있었고 수많은 영혼들이 줄을 서서 심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금이의 묘사는 우리 불교 문화에 깊이 뿌리 내린 명부의 모습, 즉 10명의 대왕이 죽은 자의 죄를 7번에 걸쳐 49일 동안 심판한다는 시왕 신앙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제 차례가 되어 염라대왕 앞에 서자 그분은 커다란 책, 즉 생사부를 펼쳐보셨습니다. 그리고는 금이야, 내가 이곳에 온 것은 착오이니라. 너의 이름이 명부에 잘못 기록되었구나. 너에게는 아직 살 날이 많이 남았으니 돌아가거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금이의 이야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염라대왕께서는 제게 커다란 거울, 업경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거울에는 사람들의 전생과 현생, 그리고 미래의 모습까지 모두 비쳤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지은 업에 따라 다음 생을 살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금이는 도련마을 어른들을 하나하나 쳐다보며 놀라운 말을 이어갔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전생의 의원이셔서 많은 사람을 구했기에 이 생에서 편안한 노후를 보내실 겁니다. 그리고 저기 할머니는 전생에 남의 재물을 탐하여 이 생에 가난하게 태어났지만 지금 바르게 살고 계시니 다음 생에는 풍족하게 사실 거라고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어린 금이가 어찌 이런 사실들을 알 수 있단 말입니까? 금이는 심판을 기다리는 영혼들 중 생전에 가족을 학대하거나 남의 것을 빼앗은 자들이 아주 고통스러운 벌을 받는 모습도 보았다고 생생히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금이가 이승으로 돌아오기 직전 염라대왕은 이런 당부를 했다고 합니다. 금이야, 세상으로 돌아가거든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악한 일은 멀리하라 전하여라. 모든 행동에는 반드시 그 결과가 따르는 법이니라. 이것이 바로 인과응보의 가르침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것은 마지막 외언이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우리 마을 뒷산의 오래된 무덤에 묻히신 할아버지를 만났는데 그분이 말씀하시길 곧 이 마을에 큰 홍수가 닥칠 것이니 사람들에게 어서 산으로 피하라고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뒷산의 무덤은 바로 300년 전 이 마을을 처음 세운 시조의 묘였습니다. 마침 최근 계속된 비로 강물이 불어나고 있던 터라 마을 사람들의 불안감은 커졌습니다. 아이의 말을 믿어야 할지 망설였지만 죽었다 살아난 기적과 아이의 말에 담긴 기묘한 설득력에 마을 사람들은 결국 금이의 경고를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사흘 뒤 금이의 예언대로 하늘에 구멍이 뚫린 듯 폭우가 쏟아졌고 강둑이 터져 마을 전체가 물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미리 산으로 피신했던 마을 사람들은 모두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저승에서 돌아온 두 아이,
안동의 이서룡과 남원의 금이에 대한 이야기는 전국 팔도로 퍼져나갔습니다. 한양의 선비들은 찻자리에서 이 기묘한 이야기들을 나누었고 백성들은 두려움과 경외심 속에서 이 이야기를 퍼뜨렸습니다. 이 두 이야기는 공통점을 가집니다. 바로 생사부의 착오라는 저승의 행정적 실수로 인해 아이들이 되돌아왔다는 점, 그리고 저승에서 조상이나 신적인 존재를 만나 현세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정보, 즉 숨겨진 재물이나 미래의 재앙에 대한 경고를 가지고 왔다는 점입니다. 왜 우리 조상들은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믿었던 것일까요? 어쩌면 그것은 예측할 수 없는 재난과 가혹한 현실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에 어떤 질서와 정의가 존재하기를 바랐던 간절한 마음의 표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선한 행동은 복을 받고 악한 행동은 벌을 받는다는 인과응보의 믿음은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큰 위안과 도덕적 지침이 되어 주었을 것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믿음, 그리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우리의 삶이 기록되고 평가받는다는 생각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조선시대 두 아이가 전한 저승의 풍경은 결국 우리 조상들이 꿈꾸었던 정의롭고 질서 있는 세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수백 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삶과 죽음의 의미를 묻는 우리에게 여전히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죽음의 문턱을 넘었다 돌아온 아이들의 짧지만 깊었던 여정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생각의 씨앗을 남겼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우리 역사와 문화 속에 숨겨진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너머 또 다른 세상에 대한 이야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언제나 인류의 가장 깊은 호기심을 자극해왔습니다. 특히 우리 역사 속에는 죽음의 문턱을 넘었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들의 신비로운 체험담이 구전과 기록으로 전해져 내려오곤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볼 시간 여행은 바로 조선시대로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했던 어린아이들이 저승을 구경하고 다시 살아 돌아와 남긴 놀라운 증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아이들의 입을 통해 전해진 저승의 모습, 염라대왕과의 만남, 그리고 이승으로 다시 돌아오기까지의 여정은 당시 사람들이 가졌던 사후세계와 윤회에 대한 믿음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이 이야기들은 단순한 기담을 넘어 삶과 죽음을 바라보는 우리 조상들의 깊은 철학과 세계관을 엿볼 수 있는 소중한 창이 되어줍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은 저희가 잊혀진 우리 역사의 한 페이지를 더 발굴해내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에 늘 좋은 기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조선시대 두 아이가 겪었던 기적같은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때는 숙종 임금 시절 경상도 안동의 한 유서 깊은 양반 가문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주인공은 이댁의 귀한 아들 7살 이서룡이었습니다. 화창한 봄날 사랑채에서 놀던 서룡이가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지며 지른 비명은 온 집안을 뒤흔들었습니다. 곱게 지은 비단 도포를 입은 아이의 얼굴은 순식간에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고 붓던 입술은 파랗게 변해갔습니다. 도련님, 도련님, 정신 차리십시오. 놀란 하인들이 달려와 아이를 흔들어 깨웠지만 서룡이의 작은 몸은 이미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뒤늦게 달려온 어머니는 아이를 끌어안고 애끓는 통곡을 터뜨렸고 아버지 이판서는 급히 의원을 불렀지만 아이는 이미 숨을 거둔 뒤였습니다. 어떤 약초도 어떤 침술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순식간에 잔치집 같던 집안은 초상집으로 변했습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어찌 이제 겨우 7살 된 아이를 데려가신단 말인가. 아버지의 탄식은 텅 빈 사랑채를 울렸습니다. 가족들은 아이의 시신을 방 안에 눕히고 장례 절차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시신을 씻기려던 순간 누군가 발견했습니다. 이서룡의 새끼손가락이 미세하게 까딱거린 것입니다. 움직였습니다. 도련님 손가락이 움직였어요. 하인의 외침에 모두가 숨을 죽이고 아이에게 시선을 집중했습니다. 그러자 서룡이의 눈꺼풀이 천천히 파르르 떨리더니 이내 스르르 눈을 떴습니다. 방 안은 경악과 환희가 뒤섞인 혼돈으로 가득 찼습니다. 서룡이가 희미한 목소리로 물을 찾자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급히 물을 가져와 아이의 입술을 적셨습니다. 물을 몇 모금 마신 아이는 놀랍게도 온전히 정신을 차렸고 부모를 알아보았습니다. 집안 사람 모두가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야말로 기적이었습니다. 의원조차 40년 의수를 행했지만 이런 일은 처음 봅니다. 분명 맥이 끊겼었는데 하늘이 이 아이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라며 경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런데 자리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킨 이서룡의 눈빛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마치 이 세상 사람이 아닌 듯 아득히 먼 곳을 바라보는 깊은 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입을 열자 모두는 다시 한번 경악했습니다. 저는 저승에 다녀왔습니다. 7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충격적인 고백이었습니다. 서룡이는 마치 꿈 이야기를 하듯 담담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갑자기 가슴이 멎는 듯 아프더니 몸이 아주 가벼워졌습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보니 방바닥에 쓰러져 있는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심리학에서 말하는 유체이탈 경험과도 비슷하여 듣는 이들을 더욱 소름 돋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검은 옷을 입은 두 사람, 아마 저승사자였나 봅니다. 그분들이 나타났습니다. 얼굴은 사람 같았지만 피부는 푸른빛이었고 눈이 무섭도록 컸습니다. 그들이 제게 말했습니다. 이서룡, 이제 우리와 함께 가야 한다. 겁이 났지만 왠지 그들을 따라가야만 할 것 같았다고 합니다. 저승사자를 따라 나서자 익숙한 마당을 지나 마을 어귀까지는 그대로였지만 마을을 벗어나자 풍경이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짙은 안개가 자욱하고 길은 점점 낯설어졌습니다. 한참을 걸어 도착한 곳은 거대한 강 앞이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저승의 입구라 믿었던 삼도천이었을까요? 강물은 칠흑같이 검었고 기이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강 건너편으로는 거대한 문이 보였고 저승사자 중 하나가 저곳이 바로 염라대왕께서 계신 곳이라고 일러주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흰 도포를 입은 다른 관리가 나타나 저승사자들을 가로막으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아직 때가 아니니 당장 돌려보내라. 저승사자들이 무언가 문서를 확인하더니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이윽고 한 사자가 서룡이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이서룡, 너는 운이 좋구나. 생사부에 착오가 있었다. 내게는 아직 15년의 명이 더 남아있으니 어서 돌아가거라. 이 말을 들은 아버지 이판서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들에게 15년의 삶이 더 허락되었다는 것은 22해를 살다 갈 운명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짧은 삶이었지만 당장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것만으로도 감사할 따름이었습니다. 서룡이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승사자가 저를 다시 데려다주는 길에 여러 영혼들을 만났는데 그 중에는 작년에 돌아가신 할아버님도 계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서룡이를 보더니 내가 어찌하여 여길 왔느냐, 아직 올 때가 아니다라며 반기셨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꼭 전할 말이 있다며 서룡이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사랑채 뒤편 은행나무 아래에 금화백냥이 든 항아리를 묻어두었으니 그것으로 가문의 빚을 갚는 데 쓰거라. 이 말은 아버지를 크게 놀라게 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갑자기 나타난 빚쟁이들 때문에 집안이 어려워진 것은 사실이었지만 어린 아들에게는 단 한 번도 내색한 적이 없는 비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아버지는 아들의 말대로 은행나무 밑을 파보았고 과연 금화가 가득 든 항아리를 발견했습니다. 이로써 서룡이의 저승체험담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되었습니다. 이야기는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고 저승에 다녀온 아이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서룡이는 이후에도 종종 사람의 삶과 죽음은 신라처럼 얽혀있고 우리의 모든 행동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와 같이 어린 아이답지 않은 깊은 통찰이 담긴 말을 하곤 했습니다. 이서룡의 이야기가 안동을 중심으로 퍼져나가던 비슷한 시기, 이번에는 전라도 남원의 한 가난한 농가에서 또 다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볏짚으로 엮은 허름한 지붕 아래 5살 난 딸 금이가 며칠간 심한 열병을 앓다가 그만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금아, 내 딸아, 이 어미를 두고 어디를 가느냐. 어머니의 절규가 마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가난한 소작농이었던 금이의 아버지는 어린 딸의 병을 고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결국 비극을 막지 못했습니다. 한여름의 더위 속에서 시신을 오래 둘 수도 없는 형편이라 그들은 성대한 장례는커녕 마을 뒷산에 아이를 조용히 묻어주어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마지막으로 딸의 작은 몸을 깨끗이 씻기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몸에 물을 적시며 하염없이 흐느끼던 어머니는 문득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아이의 가슴에 손을 대자 아주 희미하게 심장이 뛰는 듯한 느낌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금이의 작은 입술이 움직이며 미약한 신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여보, 금이가 살아났소. 어머니의 외침에 아버지와 이웃들이 달려왔고 그들 앞에서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싸늘한 주검이었던 금이가 천천히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기적 같은 광경에 모두 무릎을 꿇고 하늘에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정신을 차린 금이의 눈빛 역시 이서룡처럼 5살 아이의 것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깊은 지혜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이 역시 충격적인 첫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 방금 저승에 다녀왔습니다. 금이의 이야기는 이서룡의 이야기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었습니다. 숨을 쉴 수 없게 되자 몸이 갑자기 가벼워지면서 이에서 울고 계신 어머니와 제 몸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그때 검은 옷을 입은 2사람이 나타나 저를 데리고 갔습니다. 금이의 묘사에 따르면 저승사자를 따라 강을 건너 도착한 곳은 거대한 궁궐이었고 그곳에는 무서운 얼굴의 할아버지가 옥좌에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염라대 왕이었습니다. 그 주위로는 10명의 왕, 즉 시왕이 함께 앉아 있었고 수많은 영혼들이 줄을 서서 심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금이의 묘사는 우리 불교 문화에 깊이 뿌리 내린 명부의 모습, 즉 10명의 대왕이 죽은 자의 죄를 7번에 걸쳐 49일 동안 심판한다는 시왕 신앙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제 차례가 되어 염라대왕 앞에 서자 그분은 커다란 책, 즉 생사부를 펼쳐보셨습니다. 그리고는 금이야, 내가 이곳에 온 것은 착오이니라. 너의 이름이 명부에 잘못 기록되었구나. 너에게는 아직 살 날이 많이 남았으니 돌아가거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금이의 이야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염라대왕께서는 제게 커다란 거울, 업경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거울에는 사람들의 전생과 현생, 그리고 미래의 모습까지 모두 비쳤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지은 업에 따라 다음 생을 살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금이는 도련마을 어른들을 하나하나 쳐다보며 놀라운 말을 이어갔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전생의 의원이셔서 많은 사람을 구했기에
이 생에서 편안한 노후를 보내실 겁니다. 그리고 저기 할머니는 전생에 남의 재물을 탐하여 이 생에 가난하게 태어났지만 지금 바르게 살고 계시니 다음 생에는 풍족하게 사실 거라고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어린 금이가 어찌 이런 사실들을 알 수 있단 말입니까? 금이는 심판을 기다리는 영혼들 중 생전에 가족을 학대하거나 남의 것을 빼앗은 자들이 아주 고통스러운 벌을 받는 모습도 보았다고 생생히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금이가 이승으로 돌아오기 직전 염라대왕은 이런 당부를 했다고 합니다. 금이야, 세상으로 돌아가거든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악한 일은 멀리하라 전하여라. 모든 행동에는 반드시 그 결과가 따르는 법이니라. 이것이 바로 인과응보의 가르침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것은 마지막 외언이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우리 마을 뒷산의 오래된 무덤에 묻히신 할아버지를 만났는데 그분이 말씀하시길 곧 이 마을에 큰 홍수가 닥칠 것이니 사람들에게 어서 산으로 피하라고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뒷산의 무덤은 바로 300년 전 이 마을을 처음 세운 시조의 묘였습니다. 마침 최근 계속된 비로 강물이 불어나고 있던 터라 마을 사람들의 불안감은 커졌습니다. 아이의 말을 믿어야 할지 망설였지만 죽었다 살아난 기적과 아이의 말에 담긴 기묘한 설득력에 마을 사람들은 결국 금이의 경고를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사흘 뒤 금이의 예언대로 하늘에 구멍이 뚫린 듯 폭우가 쏟아졌고 강둑이 터져 마을 전체가 물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미리 산으로 피신했던 마을 사람들은 모두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저승에서 돌아온 두 아이, 안동의 이서룡과 남원의 금이에 대한 이야기는 전국 팔도로 퍼져나갔습니다. 한양의 선비들은 찻자리에서 이 기묘한 이야기들을 나누었고 백성들은 두려움과 경외심 속에서 이야기를 퍼뜨렸습니다. 이 두 이야기는 공통점을 가집니다. 바로 생사부의 착오라는 저승의 행정적 실수로 인해 아이들이 되돌아왔다는 점, 그리고 저승에서 조상이나 신적인 존재를 만나 현세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정보, 즉 숨겨진 재물이나 미래의 재앙에 대한 경고를 가지고 왔다는 점입니다. 왜 우리 조상들은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믿었던 것일까요? 어쩌면 그것은 예측할 수 없는 재난과 가혹한 현실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에 어떤 질서와 정의가 존재하기를 바랐던 간절한 마음의 표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선한 행동은 복을 받고 악한 행동은 벌을 받는다는 인과응보의 믿음은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큰 위안과 도덕적 지침이 되어주었을 것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믿음, 그리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우리의 삶이 기록되고 평가받는다는 생각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조선시대 두 아이가 전한 저승의 풍경은 결국 우리 조상들이 꿈꾸었던 정의롭고 질서 있는 세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수백 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삶과 죽음의 의미를 묻는 우리에게 여전히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죽음의 문턱을 넘었다 돌아온 아이들의 짧지만 깊었던 여정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생각의 씨앗을 남겼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우리 역사와 문화 속에 숨겨진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너머 또 다른 세상에 대한 이야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언제나 인류의 가장 깊은 호기심을 자극해왔습니다. 특히 우리 역사 속에는 죽음의 문턱을 넘었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들의 신비로운 체험담이 구전과 기록으로 전해져 내려오곤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볼 시간 여행은 바로 조선시대로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했던 어린아이들이 저승을 구경하고 다시 살아 돌아와 남긴 놀라운 증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아이들의 입을 통해 전해진 저승의 모습, 염라대왕과의 만남, 그리고 이승으로 다시 돌아오기까지의 여정은
당시 사람들이 가졌던 사후세계와 윤회에 대한 믿음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이 이야기들은 단순한 기담을 넘어 삶과 죽음을 바라보는 우리 조상들의 깊은 철학과 세계관을 엿볼 수 있는 소중한 창이 되어줍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은 저희가 잊혀진 우리 역사의 한 페이지를 더 발굴해내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에 늘 좋은 기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조선시대 두 아이가 겪었던 기적같은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때는 숙종 임금 시절 경상도 안동의 한 유서 깊은 양반 가문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주인공은 이댁의 귀한 아들 7살 이서룡이었습니다. 화창한 봄날 사랑채에서 놀던 서룡이가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지며 지른 비명은 온 집안을 뒤흔들었습니다. 곱게 지은 비단 도포를 입은 아이의 얼굴은 순식간에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고 붓던 입술은 파랗게 변해갔습니다. 도련님, 도련님, 정신 차리십시오. 놀란 하인들이 달려와 아이를 흔들어 깨웠지만 서룡이의 작은 몸은 이미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뒤늦게 달려온 어머니는 아이를 끌어안고 애끓는 통곡을 터뜨렸고 아버지 이판서는 급히 의원을 불렀지만 아이는 이미 숨을 거둔 뒤였습니다. 어떤 약초도 어떤 침술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순식간에 잔치집 같던 집안은 초상집으로 변했습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어찌 이제 겨우 7살 된 아이를 데려가신단 말인가. 아버지의 탄식은 텅 빈 사랑채를 울렸습니다. 가족들은 아이의 시신을 방 안에 눕히고 장례 절차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시신을 씻기려던 순간 누군가 발견했습니다. 이서룡의 새끼손가락이 미세하게 까딱거린 것입니다. 움직였습니다. 도련님 손가락이 움직였어요. 하인의 외침에 모두가 숨을 죽이고 아이에게 시선을 집중했습니다. 그러자 서룡이의 눈꺼풀이 천천히 파르르 떨리더니 이내 스르르 눈을 떴습니다. 방 안은 경악과 환희가 뒤섞인 혼돈으로 가득 찼습니다. 서룡이가 희미한 목소리로 물을 찾자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급히 물을 가져와 아이의 입술을 적셨습니다. 물을 몇 모금 마신 아이는 놀랍게도 온전히 정신을 차렸고 부모를 알아보았습니다. 집안 사람 모두가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야말로 기적이었습니다. 의원조차 40년 의수를 행했지만 이런 일은 처음 봅니다. 분명 맥이 끊겼었는데 하늘이 이 아이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라며 경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런데 자리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킨 이서룡의 눈빛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마치 이 세상 사람이 아닌 듯 아득히 먼 곳을 바라보는 깊은 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입을 열자 모두는 다시 한번 경악했습니다. 저는 저승에 다녀왔습니다. 7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충격적인 고백이었습니다. 서룡이는 마치 꿈 이야기를 하듯 담담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갑자기 가슴이 멎는 듯 아프더니 몸이 아주 가벼워졌습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보니 방바닥에 쓰러져 있는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 심리학에서 말하는 유체이탈 경험과도 비슷하여 듣는 이들을 더욱 소름 돋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검은 옷을 입은 두 사람, 아마 저승사자였나 봅니다. 그분들이 나타났습니다. 얼굴은 사람 같았지만 피부는 푸른빛이었고 눈이 무섭도록 컸습니다. 그들이 제게 말했습니다. 이서룡, 이제 우리와 함께 가야 한다. 겁이 났지만 왠지 그들을 따라가야만 할 것 같았다고 합니다. 저승사자를 따라 나서자 익숙한 마당을 지나 마을 어귀까지는 그대로였지만 마을을 벗어나자 풍경이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짙은 안개가 자욱하고
길은 점점 낯설어졌습니다. 한참을 걸어 도착한 곳은 거대한 강 앞이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저승의 입구라 믿었던 삼도천이었을까요? 강물은 칠흑같이 검었고 기이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강 건너편으로는 거대한 문이 보였고 저승사자 중 하나가 저곳이 바로 염라대왕께서 계신 곳이라고 일러주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흰 도포를 입은 다른 관리가 나타나 저승사자들을 가로막으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아직 때가 아니니 당장 돌려보내라. 저승사자들이 무언가 문서를 확인하더니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이윽고 한 사자가 서룡이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이서룡, 너는 운이 좋구나. 생사부에 착오가 있었다. 내게는 아직 15년의 명이 더 남아있으니 어서 돌아가거라. 이 말을 들은 아버지 이판서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들에게 15년의 삶이 더 허락되었다는 것은 22해를 살다 갈 운명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짧은 삶이었지만 당장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것만으로도 감사할 따름이었습니다. 서룡이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승사자가 저를 다시 데려다주는 길에 여러 영혼들을 만났는데 그 중에는 작년에 돌아가신 할아버님도 계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서룡이를 보더니 내가 어찌하여 여길 왔느냐, 아직 올 때가 아니다라며 반기셨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꼭 전할 말이 있다며 서룡이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사랑채 뒤편 은행나무 아래에 금화백냥이 든 항아리를 묻어두었으니 그것으로 가문의 빚을 갚는 데 쓰거라. 이 말은 아버지를 크게 놀라게 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갑자기 나타난 빚쟁이들 때문에 집안이 어려워진 것은 사실이었지만 어린 아들에게는 단 한 번도 내색한 적이 없는 비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아버지는 아들의 말대로 은행나무 밑을 파보았고 과연 금화가 가득 든 항아리를 발견했습니다. 이로써 서룡이의 저승체험담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되었습니다. 이야기는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고 저승에 다녀온 아이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서룡이는 이후에도 종종 사람의 삶과 죽음은 신라처럼 얽혀있고 우리의 모든 행동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와 같이 어린 아이답지 않은 깊은 통찰이 담긴 말을 하곤 했습니다. 이서룡의 이야기가 안동을 중심으로 퍼져나가던 비슷한 시기, 이번에는 전라도 남원의 한 가난한 농가에서 또 다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볏짚으로 엮은 허름한 지붕 아래 5살 난 딸 금이가 며칠간 심한 열병을 앓다가 그만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금아, 내 딸아, 이 어미를 두고 어디를 가느냐. 어머니의 절규가 마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가난한 소장농이었던 금이의 아버지는 어린 딸의 병을 고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결국 비극을 막지 못했습니다. 한여름의 더위 속에서 시신을 오래 둘 수도 없는 형편이라 그들은 성대한 장례는커녕 마을 뒷산에 아이를 조용히 묻어주어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마지막으로 딸의 작은 몸을 깨끗이 씻기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몸에 물을 적시며 하염없이 흐느끼던 어머니는 문득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아이의 가슴에 손을 대자 아주 희미하게 심장이 뛰는 듯한 느낌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금이의 작은 입술이 움직이며 미약한 신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여보, 금이가 살아났소. 어머니의 외침에 아버지와 이웃들이 달려왔고 그들 앞에서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싸늘한 주검이었던 금이가 천천히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기적 같은 광경에 모두 무릎을 꿇고 하늘에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정신을 차린 금이의 눈빛 역시 이서룡처럼 5살 아이의 것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깊은 지혜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이 역시 충격적인 첫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 방금 저승에 다녀왔습니다. 금이의 이야기는 이서룡의 이야기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었습니다. 숨을 쉴 수 없게 되자 몸이 갑자기 가벼워지면서 이에서 울고 계신 어머니와 제 몸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그때 검은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나 저를 데리고 갔습니다. 금이의 묘사에 따르면 저승사자를 따라 강을 건너 도착한 곳은 거대한 궁궐이었고 그곳에는 무서운 얼굴의 할아버지가 옥좌에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염라대 왕이었습니다. 그 주위로는 10명의 왕, 즉 시왕이 함께 앉아 있었고 수많은 영혼들이 줄을 서서 심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금이의 묘사는 우리 불교 문화에 깊이 뿌리 내린 명부의 모습, 즉 10명의 대왕이 죽은 자의 죄를 7번에 걸쳐 49일 동안 심판한다는 시왕 신앙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제 차례가 되어 염라대왕 앞에 서자 그분은 커다란 책, 즉 생사부를 펼쳐보셨습니다. 그리고는 금이야, 내가 이곳에 온 것은 착오이니라. 너의 이름이 명부에 잘못 기록되었구나. 너에게는 아직 살 날이 많이 남았으니 돌아가거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금이의 이야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염라대왕께서는 제게 커다란 거울, 업경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거울에는 사람들의 전생과 현생, 그리고 미래의 모습까지 모두 비쳤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지은 업에 따라 다음 생을 살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금이는 도련마을 어른들을 하나하나 쳐다보며 놀라운 말을 이어갔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전생의 의원이셔서 많은 사람을 구했기에 이 생에서 편안한 노후를 보내실 겁니다. 그리고 저기 할머니는 전생에 남의 재물을 탐하여 이 생에 가난하게 태어났지만 지금 바르게 살고 계시니 다음 생에는 풍족하게 사실 거라고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어린 금이가 어찌 이런 사실들을 알 수 있단 말입니까? 금이는 심판을 기다리는 영혼들 중 생전에 가족을 학대하거나 남의 것을 빼앗은 자들이 아주 고통스러운 벌을 받는 모습도 보았다고 생생히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금이가 이승으로 돌아오기 직전 염라대왕은 이런 당부를 했다고 합니다. 금이야, 세상으로 돌아가거든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악한 일은 멀리하라 전하여라. 모든 행동에는 반드시 그 결과가 따르는 법이니라. 이것이 바로 인과응보의 가르침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것은 마지막 외언이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우리 마을 뒷산의 오래된 무덤에 묻히신 할아버지를 만났는데 그분이 말씀하시길 곧 이 마을에 큰 홍수가 닥칠 것이니 사람들에게 어서 산으로 피하라고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뒷산의 무덤은 바로 300년 전 이 마을을 처음 세운 시조의 묘였습니다. 마침 최근 계속된 비로 강물이 불어나고 있던 터라 마을 사람들의 불안감은 커졌습니다. 아이의 말을 믿어야 할지 망설였지만 죽었다 살아난 기적과 아이의 말에 담긴 기묘한 설득력에 마을 사람들은 결국 금이의 경고를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사흘 뒤 금이의 예언대로 하늘에 구멍이 뚫린 듯 폭우가 쏟아졌고 강둑이 터져 마을 전체가 물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미리 산으로 피신했던 마을 사람들은 모두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저승에서 돌아온 두 아이, 안동의 이서룡과 남원의 금이에 대한 이야기는 전국 팔도로 퍼져나갔습니다. 한양의 선비들은 찻자리에서 이 기묘한 이야기들을 나누었고 백성들은 두려움과 경외심 속에서 이야기를 퍼뜨렸습니다. 이 두 이야기는 공통점을 가집니다. 바로 생사부의 착오라는 저승의 행정적 실수로 인해 아이들이 되돌아왔다는 점, 그리고 저승에서 조상이나 신적인 존재를 만나 현세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정보, 즉 숨겨진 재물이나 미래의 재앙에 대한 경고를 가지고 왔다는 점입니다. 왜 우리 조상들은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믿었던 것일까요? 어쩌면 그것은 예측할 수 없는 재난과 가혹한 현실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에 어떤 질서와 정의가 존재하기를 바랐던 간절한 마음의 표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선한 행동은 복을 받고 악한 행동은 벌을 받는다는 인과응보의 믿음은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큰 위안과 도덕적 지침이 되어 주었을 것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믿음, 그리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우리의 삶이 기록되고 평가받는다는 생각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조선시대 두 아이가 전한 저승의 풍경은 결국 우리 조상들이 꿈꾸었던 정의롭고 질서 있는 세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수백 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삶과 죽음의 의미를 묻는 우리에게 여전히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죽음의 문턱을 넘었다 돌아온 아이들의 짧지만 깊었던 여정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생각의 씨앗을 남겼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우리 역사와 문화 속에 숨겨진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너머 또 다른 세상에 대한 이야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언제나 인류의 가장 깊은 호기심을 자극해왔습니다. 특히 우리 역사 속에는 죽음의 문턱을 넘었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들의 신비로운 체험담이 구전과 기록으로 전해져 내려오곤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볼 시간 여행은 바로 조선시대로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했던 어린아이들이 저승을 구경하고 다시 살아 돌아와 남긴 놀라운 증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아이들의 입을 통해 전해진 저승의 모습, 염라대왕과의 만남, 그리고 이승으로 다시 돌아오기까지의 여정은 당시 사람들이 가졌던 사후세계와 윤회에 대한 믿음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이 이야기들은 단순한 기담을 넘어 삶과 죽음을 바라보는 우리 조상들의 깊은 철학과 세계관을 엿볼 수 있는 소중한 창이 되어줍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은 저희가 잊혀진 우리 역사의 한 페이지를 더 발굴해내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에 늘 좋은 기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조선시대 두 아이가 겪었던 기적 같은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때는 숙종 임금 시절 경상도 안동의 한 유서 깊은 양반 가문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주인공은 이댁의 귀한 아들 7살 이서룡이었습니다. 화창한 봄날 사랑채에서 놀던 서룡이가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지며 지른 비명은 온 집안을 뒤흔들었습니다. 곱게 지은 비단 도포를 입은 아이의 얼굴은 순식간에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고 붓던 입술은 파랗게 변해갔습니다. 도련님, 도련님, 정신 차리십시오. 놀란 하인들이 달려와 아이를 흔들어 깨웠지만 서룡이의 작은 몸은 이미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뒤늦게 달려온 어머니는 아이를 끌어안고 애끓는 통곡을 터뜨렸고 아버지 이판서는 급히 의원을 불렀지만 아이는 이미 숨을 거둔 뒤였습니다. 어떤 약초도 어떤 침술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순식간에 잔칫집 같던 집안은 초상집으로 변했습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어찌 이제 겨우 7살 된 아이를 데려가신단 말인가. 아버지의 탄식은 텅 빈 사랑채를 울렸습니다. 가족들은 아이의 시신을 방 안에 눕히고 장례 절차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시신을 씻기려던 순간 누군가 발견했습니다. 이서룡의 새끼손가락이 미세하게 까딱거린 것입니다. 움직였습니다. 도련님 손가락이 움직였어요. 하인의 외침에 모두가 숨을 죽이고 아이에게 시선을 집중했습니다. 그러자 서룡이의 눈꺼풀이 천천히 파르르 떨리더니 이내 스르르 눈을 떴습니다. 방 안은 경악과 환희가 뒤섞인 혼돈으로 가득 찼습니다. 서룡이가 희미한 목소리로 물을 찾자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급히 물을 가져와 아이의 입술을 적셨습니다.
물을 몇 모금 마신 아이는 놀랍게도 온전히 정신을 차렸고 부모를 알아보았습니다. 집안 사람 모두가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야말로 기적이었습니다. 의원조차 40년 의수를 행했지만 이런 일은 처음 봅니다. 분명 맥이 끊겼었는데 하늘이 이 아이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라며 경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런데 자리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킨 이서룡의 눈빛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마치 이 세상 사람이 아닌 듯 아득히 먼 곳을 바라보는 깊은 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입을 열자 모두는 다시 한번 경악했습니다. 저는 저승에 다녀왔습니다. 7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충격적인 고백이었습니다. 서룡이는 마치 꿈 이야기를 하듯 담담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갑자기 가슴이 멎는 듯 아프더니 몸이 아주 가벼워졌습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보니 방바닥에 쓰러져 있는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심리학에서 말하는 유체이탈 경험과도 비슷하여 듣는 이들을 더욱 소름 돋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검은 옷을 입은 두 사람, 아마 저승사자였나 봅니다. 그분들이 나타났습니다. 얼굴은 사람 같았지만 피부는 푸른빛이었고 눈이 무섭도록 컸습니다. 그들이 제게 말했습니다. 이서룡, 이제 우리와 함께 가야 한다. 겁이 났지만 왠지 그들을 따라가야만 할 것 같았다고 합니다. 저승사자를 따라 나서자 익숙한 마당을 지나 마을 어귀까지는 그대로였지만 마을을 벗어나자 풍경이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짙은 안개가 자욱하고 길은 점점 낯설어졌습니다. 한참을 걸어 도착한 곳은 거대한 강 앞이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저승의 입구라 믿었던 삼도천이었을까요? 강물은 칠흑같이 검었고 기이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강 건너편으로는 거대한 문이 보였고 저승사자 중 하나가 저곳이 바로 염라대왕께서 계신 곳이라고 일러주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흰 도포를 입은 다른 관리가 나타나 저승사자들을 가로막으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아직 때가 아니니 당장 돌려보내라. 저승사자들이 무언가 문서를 확인하더니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이윽고 한 사자가 서룡이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이서룡, 너는 운이 좋구나. 생사부에 착오가 있었다. 내게는 아직 15년의 명이 더 남아있으니 어서 돌아가거라. 이 말을 들은 아버지 이판서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들에게 15년의 삶이 더 허락되었다는 것은 22해를 살다 갈 운명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짧은 삶이었지만 당장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것만으로도 감사할 따름이었습니다. 서룡이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승사자가 저를 다시 데려다주는 길에 여러 영혼들을 만났는데 그 중에는 작년에 돌아가신 할아버님도 계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서룡이를 보더니 내가 어찌하여 여길 왔느냐, 아직 올 때가 아니다라며 반기셨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꼭 전할 말이 있다며 서룡이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사랑채 뒤편 은행나무 아래에 금화백냥이 든 항아리를 묻어두었으니 그것으로 가문의 빚을 갚는 데 쓰거라. 이 말은 아버지를 크게 놀라게 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갑자기 나타난 빚쟁이들 때문에 집안이 어려워진 것은 사실이었지만 어린 아들에게는 단 한 번도 내색한 적이 없는 비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아버지는 아들의 말대로 은행나무 밑을 파보았고 과연 금화가 가득 든 항아리를 발견했습니다. 이로써 서룡이의 저승체험담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되었습니다. 이야기는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고 저승에 다녀온 아이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서룡이는 이후에도 종종 사람의 삶과 죽음은 신라처럼 얽혀있고 우리의 모든 행동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와 같이 어린 아이답지 않은 깊은 통찰이 담긴 말을 하고 했습니다. 이서룡의 이야기가 안동을 중심으로 퍼져나가던 비슷한 시기, 이번에는 전라도 남원의 한 가난한 농가에서 또 다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볏짚으로 엮은 허름한 지붕 아래 5살 난 딸 금이가 며칠간 심한 열병을 앓다가 그만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